크고 비밀한 일, 복음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너희들은 내가 다 하겠다는 거죠.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너희는 그러니까 뭐 하라고요?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는 거죠. 오늘은 부르짖음에 대한 말씀을, 부르짖음의 기도에 대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부르짖을 때 두 가지의 어떤 모습 가운데 부르짖을 수가 있습니다. 내 필요를 따라 채우기 위한, 그러니까 어쩌면은 내 필요를 따라 채우는 부르짖음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부르짖음은 더 깊이 들어가서 내 필요를 따라 채우는 부르짖음, 그것을 넘어서 정말로 내게 가장 필요한 부르짖음이에요. 그것은 구원에 대한 갈망, 정말로 내가 정말 구원받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볼 때 지난번에도 꽤 제가 오래전에 이 설교를 했었는데 오늘은 다른 시각으로 말씀을 나누는 것은 뭐냐, 내게 필요를 따른 부르짖음이 아닌 하나님의 필요를 따라 부르짖는, 하나님의 필요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구원에 대한, 또 말씀드리지만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6장 39절에도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겠다는 거죠. 구원에 대한 열정입니다. 나를 보내신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띄워주세요.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려는, 하나님의 필요를 따라 부르짖음에 대한 얘기를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는 성경의 사건들을 통해서 과연 우리의 부르짖음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눠보겠어요.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가 물 위로 걸어오신 예수님을 보고 그가 나도 주님이 걸었던 그 바다를 나도 걷겠다는 믿음을 갖고 걸었단 말이죠. 근데 순간 풍랑이 일었어요. 그러자 빠져들어갔어요. 그때 베드로의 외침이 뭡니까?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는 이 간절한 부르짖음은 그냥 내 육적인 내 상황 속에서를 얘기하는 것 같지만 그 내면을 깊이 들어가 보면은 하나님의 필요를 따라 부르짖는 이 부르짖음에 구원에 대한 초점을 맞추고 우리가 부르짖어야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단순히 물에 빠져 들어가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물에 빠져 들어가니까 살려주세요 했던 그 어떤 그 모습을 통해서 주여 나를 구원해 주세요, 그냥 살려주세요 같은 것 같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필요를 따라 그 상황을 우리가 보게 되면은 바로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진정한 구원을 간구하는 부르짖음의 소리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출애굽기 1장에 보면 저들의 부르짖음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을 당한 그때
출애굽기 1장이 아니라 3장입니다. 3장 7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정령히 보고 그들이 그 간역자로 인하여 부르짖음을 들었다는 거죠. 이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저들이 노예로 지금 벽돌 굽고 막 어쩌면은 채찍이 맞고 이러면서 너무 힘들고 어려운 정말로 노예 생활하는 그 모습 속에서 어쩌면은 내가 정말로 이것에서 해방받기를 원하는 그 부르짖음이죠. 그러니까 외면적으로 보여지는 것은 그 부르짖음이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필요를 따라 부르짖음은 뭘까요? 그 내면 속에서 저들이 무엇에 묶여 있느냐는 거죠. 마치 애굽의 그 군사들에게 묶여 있는 거지만, 그러나 우리는 내면 깊숙이 들어가 보면은 하나님의 필요를 따라 부르짖는 것은 구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죄에서 묶여 있는 상태. 오늘 본문도 보세요. 2절에 보니까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이 말은 내가 지금 기가 막힐 웅덩이 수렁에 빠져 있다는 거죠. 어쩌면은 상황 속에서 보면은 외면으로 볼 때는 웅덩이에 빠져 있는 상태예요. 마치 누구처럼? 요셉처럼, 마치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정말로 주의를 감당하려고 하는 저들의 사역 속에 뭔가 묶어놓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사단이 준비한 어떤 수렁, 웅덩이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져서 우리는 여기서 끌어올려 달라고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이지만, 이 부르짖음은 내면적으로 깊이 들어가 보면 또 뭐죠? 바로 구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구원에 대한 얘기. 한마디로 삶 가운데 주어지는 내 부르짖음이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 부르짖음 뭘까요? 구원에 대한 갈망을 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다면 우리가 만약에 성경이 이것을 말하고 있지 않다면은, 여러분들 만약에 내가 정말 필요한 것이 없어요? 그러면 우린 기도하지 않아도 되겠나요? 정말 내게 막 너무 풍족히 채워져요? 그럼 우리 기도 안 해도 부르짖을 필요가 없겠네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부르짖음은 우리의 삶의 필요를 따라 채워지는 것을 요구하는 부르짖음이 아니라 주여 나를 구원해 주세요. 할렐루야. 구원에 대한 갈망이라는 거예요. 그 시각을 가지고 성경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만약에 자꾸 세상적인 것에 필요를 따라 부르짖고 응답이 없다면, 그러면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다고 막 그러고요. 하나님 떠나는 자들이 많아요. 하나님 도대체 내 기도 소리는 안 들어. 왜 아기는 저렇게 형통하고 잘 사는데 나는 왜 이렇게 지질이 궁상떨게 못 삽니까? 라고 하나님 내 필요를 채워주세요. 이것이라면은 안 채워주면 어떨 건데. 반면에 너무 풍족해버리면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 않아도 되겠네요?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의 부르짖음의 이 기도는요, 내 삶의 필요를 따라 채워달라는 그 부르짖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주여 나를 구원해 주세요. 주여 나를 구원해 주세요. 출애굽의 사건을 통해서, 홍해의 사건을 통해서, 물에 빠져들어가는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서, 여러 가지 성경 속에 있는 모든 상황, 오늘 시편 기자는 내가 지금 깊은 수렁에 웅덩이에 빠져 있는 상태, 그것을 말하고 있지만, 상황은 그것을 말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필요를 따라 부르짖으면 뭐라고요? 주여 나를 구원해 주. 영적인 이 말은 뭡니까? 죄에서 나를 구원해 주세요. 죄에서 나를 건져 주세요라는 이 고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 이렇게 찬양하죠.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 죄에 대한 얘기를
그래서요, 옛날 찬송가나 은혜송 보면은 죄에 대한 고백,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어떤 간구,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요즘에는요 너무 감성적인, 어떻게 보면은 감성적이고, 어떻게 보세요? 만약에 그냥 감성적으로 생각하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것을 그냥 단순히 우리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란 이 가사를 정말 내가 어떤 세상적인 사랑을 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이거는 나 자신의 어떤 그 상황과 이런 것들, 그런데 그 속에 내면적인 깊은 의미를 볼 때는 내가 버림받았단 말이에요, 죄 때문에. 근데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셔서 내가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다시금 주님의 사랑을 받는 양자의 은혜를 받아서 우리가 사랑받기 위해, 그 사랑을 받기 위해 태어났단 말이에요. 어떻습니까? 처음에 말했던 그 느낌과 지금 두 번째 말한 느낌. 그냥 제가 당신은 사랑받기,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그래서 막 우리가 막 그렇게 고백, 그것도 맞아요. 그러나 깊은 의미로 들어가면은, 제가 서론에 계속 설명해, 깊은 의미로 들어가면은 그 사랑은 세상적인 사랑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주님의 그 사랑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태어났다는 말이죠. 그래서 모든 우리가 찬송이나 이런 게 보면요, 그냥 구속사적인, 성경은 그리스도의 어떤 우리를 위해서 구속이란 건요,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구속받았다, 쉽게 해서 수갑을 채웠다는 거예요. 구속. 그렇죠? 세상적인 법에서 당신 구속이야, 그것은 수갑을 채웠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죄에서 해방됐다는 건요, 수갑을 풀었다는 거예요. 이 구원에 대한 이 얘기를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왜 이 본문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느냐, 우리의 부르짖음의 기도가 조금 이제는요 달라야 된다고 생각해요. 오늘도 중국에 있는 조카가, 제가 이제 기도를 하니까, 이제 제가 기도할 테니까 기도 제목 주니까 기도 제목을 줬고, 또 오늘도 삼촌 제가 성균관대 한양대에 합격했는데 오늘 고려대 입학을 합격 놓고 기도해 주세요. 제가 기도하죠. 근데 떨어졌어요. 고려대 떨어졌단 말이죠. 그러면은 아이, 목사님 기도는 영빨이 없어, 이런 게 아니라, 사실 그 기도는요 해줘도 되고 안 해줘도 돼요. 그것에 따른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영광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냐. 서울대 들어가야만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게 아니라 지방대 들어가고, 아니 대학 못 들어가도, 아니면 고등학교 졸업 못해도, 그러면 고등학교 졸업 못하고, 아니면 초등학교도, 옛날에 초등학교도 못 다니고 막 그랬는데,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예수 믿으면 안 돼요? 그러면 다 우리 그 진짜 존귀한 사람은 막 훌륭한 대학을 나와야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기도 제목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해주세요 기도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응답이 없을 때는 그것도 응답이에요. 그래서 기도는 세 가지죠. yes, 바로 응답되는 건 no, 안 돼. 이것은 wait, 기다리라는 세 가지 응답이 있잖아요. 어찌됐든 간에 no도 응답이라는 거예요. 마치 그렇게 비유를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요즘에는 없지만 옛날에 어른들 면도하려면 도로 그 양쪽 면도날이 있죠. 그 양쪽, 그 얼마나, 그거 진짜 저도 옛날에 그 잡다가 얼마나 날이 서서 살짝만 해도 그건 비잖아요. 근데 만약에 기쁨이가 그거 달라면 줘요? 주세요. 근데 그 양면도날 줘? 안 줘요. 칼 달려도 안 줘요. 왜? 네가 지금 이거를 다룰 아직 그것도 안 되고, 네가 이 기능도 모르고 이러기 때문에 위험하단 말이에요. 그럼 그 응답 아니에요? 그것도 응답이라는 거예요. 지금 시편 기자가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셨다는 이 고백 속에서 한번 1절, 2절, 3절을 쭉 보세요. 단순한 내가 지금 세상적으로 내가 지금 필요한 것, 내가 지금 갇혀 있습니다, 내가 지금 빠져 있습니다, 내가 지금
누군가 나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 그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이거 같지만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3절에 보세요.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다. 할렐루야. 내 입에 두셨다. 이것은요, 구원받은 자의 고백. 새 노래라는 것은요, 내가 하나님의 어떤 독생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낸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그분을 믿고 내가 이제 구원을 받았으니 내가 하나님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내 입술의 고백이 새 노래라는 거예요. 새로운 노래란 것은 그냥 우리가 새 찬양, 새로운 노래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새 찬양이 아니라 똑같은 찬양이라 할지라도 그 전에는 내가 정말로 구원에 대한 고백이 안 담겨 있어요. 그냥 나를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삶 속에 필요를 따라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속에 지금 이 모든 것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라고 했지만, 그러나 내 삶의 필요를 따라 채워주지 않아도 무엇 때문에 새 노래가 터져야 된다고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새 노래를 올려드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성경이 맞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는 사건도, 베드로가 물에 빠져들어갈 때 살리는 것도, 시편 기자가 지금 웅덩이 깊은 수로에 빠져들어가서 살리는 것도, 주여 나를 구원해 주세요 해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으니 내가 부를 영원한 노래가 뭐라고요? 새 노래. 할렐루야. 이거는요, 거룩한 백성이 드릴 노래예요. 성도가 부를 노래란 말이죠. 지금도 우리가 찬송했잖아요. 주님 나를 구원했으니. 의미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주님 나를 구원했으니 이 몸 바쳐서 이 몸. 그러니까 우리의 부르짖음의 열매는 결국은 나의 구원을 통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한 내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게 새 노래란 말이에요. 새 노래. 이거는요, 음정이 틀려도 되고 그냥 가사가 틀려도 돼요. 왜?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자로서의 감사와 감격을 드리는 내 고백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찬송을 할 때 가사를 깊이 생각하고 고백하라는 거예요. 대만교회 최석봉 목사님이 늘 우스갯소리로 재밌게 얘기하는 거지만, 주혜종 목사님들이 그냥 콧구멍 후비면서 그냥 찬송하고 뭘 찾으면서 찬송, 물론 상황에 따라 그럴 경우가 있어요. 저도 뭐 그럴 경우가 있으니까. 그런데 내가 의도적으로 아무 찬송에 대한 어떤 가사 생각도 없이 아무 구별 없이 그냥 그렇게 고백하느냐. 최소한 내 속에 구원의 감사와 그 감격과 그 은혜는 있어야 되지 않느냐. 뒤에서 우리가 보조해 주시는 분들이 우리 목사님이나 사모님 애들분이라고 막 정신없이 찬송할 수 있어요.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분의 마음 속에, 그분의 그 삶 속에 무엇이 담겨져 있냐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기준점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 속에 구원의 감사와 감격과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말씀을 정리할게요. 제가 요즘 금요 설교는 한 주제를 가지고 그 설교를 하려고 애를 써요. 이게 수요일 날은 어차피 성경을 한 장 읽어서 하는 거니까 그 속에서도 물론 주제를 또 찾고 핵심을 찾아야겠지만, 오늘은 그냥 문자적인 것이 아니라 과연 부르짖음의 기도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나의 필요를 따라 부르짖음의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누구의 필요를 따라? 하나님의 필요를 따라 부르짖는 기도가 되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필요는 무엇일까? 두 번째가 하나님의 필요는 무엇일까?
바로 구원에 대한 거예요. 우리를 구원에 대한. 그래서 우리의 부르짖음의 기도는 뭐라고요? 구원에 관한 부르짖음이에요. 그래서 성경의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그 환경과 삶 속에서 보여주는 거지만, 그러나 그 내면 속에서는 하나님의 필요를 따라 우리에게 부르짖는 구원에 대한 부르짖음을 간구하라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가 뭐죠? 하나님께 올릴 새 노래를 이제 부르짖음의 결과에 우리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결론적으로 해서 우리가 부르짖었을 때 응답을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받았죠. 이미 받았어요. 근데 행여나 우리가 구원을 또 그냥 집에다 두고 오실까봐, 내 마음속에 간직하지 않고 또 그냥 밖에다 두고 왔을까봐 오늘도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그럼 어떤 환경 속에? 기가 막힐 수렁, 기가 막힐 운동에 빠진 상태를 시편 기자의 고백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애굽에서 그냥 종살하면서 막 채찍으로 맞으면서 그렇게 어려운 상황, 깊은 바다에 빠져 들어가는 상황, 이런 성경 속의 상황을 통해서 구원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가 그 속에서 발견해야 되는 거지. 그 상황 속에서 물에서 건져냈네, 뭐 그냥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옮겨줬네, 그런 삶 속에서 그냥 우리가 정말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를 건져냈다, 이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를 이 새 노래가 내 입에 뒀다는 이 말씀이 나오죠.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다. 내 입에, 각자 내 입에 두셨어요. 이게 뭐예요? 각자 내가 구원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필요한 거예요. 남이 고백해서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마치 그 사도 바울이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아직까지도 내 속에서 지금 죄의 법이 나를 살아보자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가 구했던 게 뭘까? 왜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 했을까요? 그가 아직까지도 죄에 얽매여서 막 뭔가 자기를 힘들게 하고 끌려가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구원에 대한 그 소식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은 이젠 내가 죄 없다, I am freedom 하면서 나는 자유하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I am free 하면서 나는 자유합니다라고 외치는 거예요. 우리가 찬송할 때 나는 자유에 막 젊은이들 막 불러요. 그러면 뭐가 자유? 그냥 내가 띠을 띠고 막 이런 자유? 이게 아니라는 거죠. 진정한 자유가 죄에서, 그래서 죄에서 자유를 얻게, 그 자유를 말하는 거예요.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내 죄 씻음 받기로,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뭐에 대한 얘기냐는 거예요. 정말 우리 주사랑교 성도들은 정말 제가 오늘도 이렇게 메시지를 전하지만 세상적인 것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부르짖음을 오늘도 여러분들이 배웠으니, 물론 육적인 상황, 내가 지금 힘들어요, 어려워요, 이것을 기도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의미를 잘 아셔야 돼요. 진정한 부르짖음의 기도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필요를 따라 부르짖는 기도가 무엇일까를 오늘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기도가 얼마나 프리한지 몰라요. 제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이영구 장로님 그 위암병에서 건져내 주세요, 우리 이수영 목사님 벌떡 일어나게 해주세요, 기도는 해요. 그럼 안 일어난다고 해서 실망할 없다는 거예요. 결국은 육적인 문제는 완전한 결론적으로 나올 때 뭐죠? 영적인 것으로 끝맺음을 하기 때문에 이수영 목사님 침상에 있다가 하나님 품에 갔어도 그는 구원받는 것이고, 우리가 기도하는 우리 사모님의 형부, 사촌 형부 되는 분도, 장로님도 오늘 밤에 하나님 불러가셔도 결국은 육의 기도 응답된 거 아닌 것 같지만 영은 구원받았잖아요. 그러니 성경이 맞아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을 그냥 세상적인 것으로 환경적으로 본다면은, 응답 안 받으면은 성경은 다 틀린 거예요. 아니 분명히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하더니 귀를 기울여서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라고 완전히 결론을 내버려요. 들으셨다라고 말하잖아요.
내가 지금 기가 막힌 운동의 수렁이 있었는데 나를 끌어올리셨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을 찬송한다. 어쩌면은요, 우린 이미 그것을 다 받은 자예요. 그것을 다 우리 얻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맞아 들어가는 거예요. 만약에 지금 내 남편이 힘들고 어려운데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응답 안 됐어요. 그러면 이 성경 안 맞아요. 그렇게 기도했는데 왜 하나님 응답 안 해주시죠? 나보고 어쩌란 말이에요? 이렇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아니에요. 우리는 다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응답을 받았어요. 할렐루야. 아멘. 그렇다면은 이 고백이 나로서 끝이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강조하지만 이제는 거룩한 계보를 이어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나는 구원받아서 이렇게 부르짖음의 기도를 알고 이렇게 해요. 그런데 우리 교회 나오지 않는 여러분들 가족들은 아직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르짖는 거예요. 이 문제가 나처럼 해결되길 위해서. 할렐루야. 내가 구원받았으니 나처럼 해결되길 위해서. 할렐루야. 오늘 우리 새 사역자에게 같은 문자가 왔어요. 그 뭐냐, 우리 고영근 형제가 계속 역시 하나님은요, 기도하니까 정말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어찌됐든 간에 응답해 주셔요. 고영근 형제가 이제 이번 주일부터 온대요. 근데 스스로 이렇게 고백하기를 하나를 잃었으니 하나를 얻었다. 모르겠어요. 그 깊은 의미는 모르겠어요. 뭘 잃었고 뭘 얻었는지 모르겠지만 중요한 것은 뭘 얻었을까요?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이제 예배자로 세워진 것은 하나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문제에 대한 즐거움이 있어야 돼요. 어떤 분이 우리 교회 와서 많은 헌금을 하는 거에 포커스를 맞추고 무슨 사업가가 와야 되고 무슨 뭐가 잘 배운 사람이 와야 되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누구든 그런 분이든 저런 분이든 장애인이든 어떻든 간에 연세가 드셨건 젊건 어린 아이든 상관없이 저들이 이곳에 와서 오늘처럼 진정한 부르짖음의 기도, 내가 응답받은 이 부르짖음의 기도가 저들에게도 응답되기 위해서 오늘도 부르짖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려운 것 같은 설교지만 한 가지 주제이기 때문에 어렵지 않아요. 모든 성경 속에서 제가 말하는 주제는 바로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에 대한 포커스예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의 사건, 상황 속에서 제가 설교하는 것뿐이지 하나의 중심은 뭐라고요?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구원에 대한 그 구원받은 자가 천국 가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부르짖음의 기도 응답을 받았어요. 할렐루야. 근데 응답받지 않는 아직 믿지 않는 자들, 연약한 자들, 구원의 확신이 없는 자들을 위해서 우리는 저들도 우리와 같이 이 부르짖음의 기도가 완성되길 위해서, 그래서 저들이 결국 저들도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1절 이렇게 고백하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케 하셨다. 하나님 나라에 어쩌면은 신명기 33장 29절에 이스라엘 너는 행복자로다 하면서 그가 높은 곳을, 행복한 사람 높은 것을 밟은 게 뭐죠? 하나님 나라에 그 우리에게 주어질 그 나라의 모든 것을 얻게 된다는 것을 비유하고 있죠.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고 이것도 없고 하박국 3장 15절 17절에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지 난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로다. 할렐루야. 새 노래로 부를 내 찬송, 내 영광. 지금 이 고백 아닙니까? 이 고백이 이제 앞으로 믿지 않는 여러분들의 가족들에게도 동일한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부르짖읍시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 없다. 어떤 믿음이요? 하나님께서 저들도 구원해 주셨다는 믿음의 고백. 그 믿음을 가지시라는 거예요.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내가 포기하는데 왜 니네들이 포기하냐?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오늘도 나는 부르짖음 응답을 받았지만 아직도 그 똑같이 나처럼 고백할 1절, 2절, 3절, 1절에 응답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응답이 완료죠. 하나님 나라의 높은 곳에 우리를
우리 발을 경고케 하신다 그러죠. 우리가 새 노래를 올릴 그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부를 그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그러게 오늘도 진정한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부르짖음의 기도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다시 한번 고백하면서 나갈 때, 정말로 우리 주사랑교회 성도들의 정말로 비록 숫자는 적지만 진정한 말씀 앞에서의 부르짖음의 기도가 정말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반드시 하나하나 열매 맺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